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도 찾아서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우리 21절을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9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편하게 돌아오도록 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편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또 그토록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 힘들지만 또 가장 쉬운 게 없다. 우리 성도님들 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 상극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음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고 또 쉽다. 어떻게 그럴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아요.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쉽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나아가서 말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사실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는 것만 믿게 되면은 천국 가는데, 그거 그냥 믿으면 되는데 20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선물, 믿음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 저희는 그거를 좀 깨달아 줄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라고 교회에서 뭐 수십 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의 습관, 교회 습관, 용어, 그리고 표현, 복장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오면은 욕 안 하죠. 밖에서는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절대 안 해요. 교회 오면은 쓰는 용어가 있어요. 감동이라는 단어 대신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수십 년을 그거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생소한 거죠.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은 정말 울타리가 너무 높은 거죠. 울타리가 교회, 그 울타리를 넘어야지 교회를 들어갈 텐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그 컬처리 세팅이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경험해온 그 기독교 중심의 컬처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과 생각과 용어, 언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생자 안 믿는 사람이 이곳에 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컬처, 우리 전통은 이건데 이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쓸 수 없는 용어도 쓰고 교회가 막 문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문란한 세상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 교회의 전통을 이 사람들에게 요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통 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것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할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이 순간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결정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 말씀 내용이에요. 야고보죠. 당시 그 예루살렘 공회의 탑 리더가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또 바울이 또 얘기하고 바나바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이 야고보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판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We should not make it difficult for the Gentiles who are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방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롭게 하지 말자, 힘들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성가시게 하지 말자, 귀찮게 하지 말자, 쓸데없는 것을 여기다가 더해서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일을 더 힘들게 우리는 만들지 말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야고보가 이 한마디 19절 한마디로 할례 안 해도 된다, 괴롭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로 들어오라라는 아주 히스토리컬한 그러한 결정을 여기서 내리고, 교회가 이때부터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전통이나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만이 붙어요. 다만 20절 보시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교회에 들어오지만, 쉽게 오지만, 할례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할 것이 있다, 조심해 줄 것이 있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의 문제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피를 절대 먹지 않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그 물건들과는 절대, 그 고기든지 이런 걸 먹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조심하도록 하자. 그 이유는 21절
우리 가운데 그 모세의 율법과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 글을 읽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 중에서 아직도 이것을 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100%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피를 먹고 마시고 순댓국 끓여 먹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중하자,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이해하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방인들은 그걸 또 이해해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로 이제 모습이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와가지고 편하게 예배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만의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전통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굉장히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 이런 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자리 잡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힘들게 다시 한번 만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치 전통이 진리인 것 마냥 우리가 전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래서 그 전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가서 죽고 지옥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불러 드리고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성경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을 진리인 것 마냥 붙잡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가장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울타리가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꼭 세워놔야 되겠지만 그 울타리가 걸림돌이 돼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울타리 높이를 좀 자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구원의 내용들은 우리가 킵하면서 누구든지 훌쩍 넘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실수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조심해 나가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울타리를 낮추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지나서 한 주 있으면은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런 새로 나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해요. 뭐 첫 주부터 물밀듯이 밀려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르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는 영혼들을 반길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겨야 될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구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아주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을 때요,
항상 예수님으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항상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써놓은 거를 보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단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성육신화 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요, living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교회 생활만 하다가는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야 돼요. 나가서요, 잘 사세요.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화 되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문도 활짝 열고 울타리도 낮추고 이러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뜻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삶 속으로 나아가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게 꼭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계속 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성도로서 이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타내 주는 것, living, 이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요, looking,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looking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도 찾아야 돼요. 우리도 looking 하면서 누가 잃어버린 자들인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자고요. 우리가 뭐 바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언제 전도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이제 새로운 예배,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들,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때 루킹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고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딱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되는 교회 아니니까, 그죠? 딱 서 있고 로비에서 있고 아는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안부 나누면서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새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을 looking 해주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 못 보던 사람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그런데 아무도 저 사람과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네. 얼마나 힘들까. 이곳까지 나오려고 결정했을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것을 싸워 이기면서 이 자리까지 나왔을까. 얼마나 오기가 싫었을까. 그러나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는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전해주는 것. 처음 나오셨나 봐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람들 모르실 텐데 제가 몇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권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이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요, 요 앞에다가 파킹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아직 식사는 저희가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밥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우리 오픈되면은 저랑 같이 우리 친교실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함이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거는 뭐 답해드릴 거는 우리 목사님 저기 있는데 아마 못 만나셨을 텐데 제가 가서 인사시켜 드릴게요. 야, 그게 전도 아닐까요? 그렇게 해줄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죠, 그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에이, 누군가 하겠지. 윤 장로님 밖에 서 계시니까 하셨을 거야. 정 장로님도 하셨을 거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셨을 거야.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예전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사람들이 5분 안에 이 교회를 돌아올 것인지 안 돌아올 것인지 결정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제 예배 시간 말고죠.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끝나든지 전에든지 적어도 세 사람이 또 3분 안에 가서 인사를 해줘야지 정착할 확률이 뭐 몇 %까지 올라간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면은 이 사람들 교회에 정착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너무 높은 거예요. 누군데 여기로 왔어? 우리끼리 있는 게 편한데 저 사람 뭐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은 100% 자리 잡기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living,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화하신 거를 또 닮아야 되고, 또 우리가 또 looking,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까지도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19장 10절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래요. 구원하려 함이라. 이거는요, 제가 링킹이라고 적어봤어요. 링크, 연결한다. 링킹. 구원은요, 우리가 너무 부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박성음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구원하심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달렸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속한 것이 구원이다. 김성수 목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링크해 주는 거예요. 링킹해 주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그 새로운 사람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보도록, 예수님을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본당에서 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 주는 것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손들어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장로, 집사, 권사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고 저러니까 나는 그들이 믿는 예수님까지도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수도 없이 많아요. 장로님한테 사기 당했고, 권사님이 돈 띵겨 먹었고, 집사님이 나갔는데 나보다 술을 더 잘 마시면서 이상한 소리, 이상한 조크하면서 놀고, 이러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에이 뭘 그래,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세요. 그 영혼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신 거잖아요. 그토록 귀한 영혼인데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엄청난 무서운 죄를 내가 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늘 오나? 어제도 안 왔는데, 그저께가 엄마 생일이었는데 엄마 생일에도 안 왔는데 오늘 올래나?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저쪽에 나타났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리를 거두고 이렇게 걷어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돼지를 만질 수 없는데 돼지 밥을 먹느라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만진다는 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나가서 뽀뽀하고 끌어안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면서 반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잔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이 사람들 반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제 영어하고 한어하고 섞여서 하는 브리지 예배가 된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도 나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인들도 올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LA에서는요, 이런 예배를 했을 때 LA는 스페니시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분들이 스페니시 분들 굉장히 낮게 여기거든요. 그냥 종같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한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이 화장실을 쓰고 같이 변기에 앉고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떨까? 분명히 담배 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대문 앞에서, 정문 앞에서 예배당에는 안 되니까 거기서 담배 꽁초 끄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0.3초가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아유, 저런 인간이 왜 교회를 와? 그 말 안 해도 그 눈치를 통해서 탁 되거든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 훑는 거, 그죠? 한번 쳐다보면은 그거로 아이고 안 오면 되지, 내가 안 오지. 담배도 내가 밖에서 끄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안 가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그럴 건지, 아니면은 담배 냄새 나더라도 잘 왔습니다 속에서는 당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잘 왔어 하면서 반겨줄, 아무도 이 사람하고 옆에 같이 앉아주지 않는데 내가 앉아서 같이 예배드릴 정도, 내가 반겨주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39년 동안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